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시간 다한데 우리 모두가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오늘 아합을 통해서 받아들일 것, 취할 것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버릴 것, 그런 것들을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의 주요 생애를 도표로 나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는 시므이를 쳐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시므이는 불과 7일 동안 왕을 했어요. 시므리는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기동대의 대장을 했거든요. 병거의 대장을 했는데 술에 취해 있는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시작이 나빴어요. 반역을 했어요. 배신을 하고 나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끝이 안 좋아요. 우리의 끝은 언제나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거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나쁘게 시작하더니 계속 암살, 쳐 죽이고 그런 역사가 9 왕조가 바뀝니다. 네 번째 왕조가 지금 오므리가 세웠던 왕조인데, 그는 시므리를 쳐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북왕국의 7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바알 종교를 이세벨이 시돈국에서 있었던 바알 종교를 북쪽에 북방 이스라엘에 도입을 하게 되고, 엘리야고 3만 심판 경고를 받았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길라라모 전투에서 죽습니다. 오늘은 이 아합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편은 다윗의 얘기로 시작해서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하는 엘리사의 얘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사가 쭉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되돌아오는 데까지. 먼저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과의 만남. 이건 만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라 전체가 경축이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경축이었고, 멀리 들어와 시돈국의 공주가 시집을 가니까 그 나라는 또 얼마나 엄청난 나라의 준비를 하고 경축을 했을까요? 두 분의 결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장가를 가고 시돈의 공주가 시집을 한 두 중동 지방에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호화스럽고 이렇게 엄청난 이 결혼이 저주였습니다. 이거 잘못 만난 겁니다.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무당들을 끌고 북쪽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전체가 이 850명의 무당들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 전체가 바알화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아합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저를 만나면 그런 자랑을 들어 하는데, 이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병원에서 이 간암을 수술 받았는데 지금 20년째 건강하게 산다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만 잘 만나도 20년을 연장하더라고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그런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교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레이엄을 통해서 투자의 비법을 배워요. 지금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20억, 30억을 줘야 점심을 한 끼를 먹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 갖다가 구제 안에다 쓰죠. 근데 20억을 투자하고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그에게 배우는 것이 100억어치를 배우니까 20억을 투자하고 점심 같이 먹장 갔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귀재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개가 멘토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있었다고, 좋은 만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잘 만나면요 생명도 살아나요. 다윗이 죽을 자리에서 요나단을 만나니까 생명을 살리잖아요. 저 산골 속에서 은혜 받고 다소에 있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갈 때에 그를 부목사로 끄집어내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만들어 나가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때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 잘 만났어? 우리 새순교회 모든 남자들이요, 결혼한 남자들이요, 아내는 잘 만났어? 난 목사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시골 우리 교회가 한 9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집 마당에서 시작해서 첼 쳐놓고 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모르죠. 그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해서 사랑방에서 시작하다가 뒤에 있는 소나무를 베서 성전을 지어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내 부모도, 내가 아는 성도님도, 교회도 어느 누구도 나를 목사를 하라고 한 사람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보고 목사라고. 그리고 난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에 집에서 그저 가지나 요즘 나오는 고추, 또 이런 거 따서, 그저 호박 이런 거 따서 갖다 주라 하면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내 생각이 그랬거든. 야, 도시에서 대학까지 나왔다는데 시골에서 이런 이거 얻어먹고 이러고 사냐? 아유, 철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목사를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장가를 갔는데 그 집사람이 나를 목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 들어서 죽을 자리에 되니까 그 목사하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를 했는데 장가 참 잘 간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시집 잘 온 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좋은 만남, 우리의 만남. 성경에는 아주 나쁜 만남도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때에, 그때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북쪽의 산발락과 도비야의 뇌물을 받고서 느헤미야를 암살할 장소로 끌어내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평생 당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늘 당신에게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 늘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할렐루야만 하세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이 만남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잘못 만나고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다 같이 손에 삼고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코로나 시대도 여전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교회 신실한 거죠. 할렐루야. 사명자들 일하세요.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들 듣지 말아요. 예, 우리 신앙은 항상 쿠션 반석 위에 서 있고 내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사명 내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만남. 이 문 닫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만나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야 문을 닫든지 말았든지 간에 집에 있는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전하고 강론을 하고 항상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전 늘 기억해. 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에 자신이 없어. 누구든지 함께 나가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축복하세요. 당신 생애가 창대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천만이라를 둘러치려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근데 이사야 35장 8절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풀어놨는데요, 우리가 길 가는 인생의 길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신호 같은 거 나오면 일단 멈추잖아요. 오늘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한번 멈추세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나온 내 삶이 정확했는가? 또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미래는 창대하겠는가? 오늘도 여기서 잠시 인생에 가는 길을 멈추고 내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누구인지. 그게 말씀이죠. 말씀은 거울이에요. 오늘 이 아합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는 거죠.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가? 말씀을 만나고 있는가? 이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내 인생의 길은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리라. 아멘. 그분이 계시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가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동업도 하지 말아요. 기도했더니 확신이 오고 자신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하고 된다. 그러면 일을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파란불이 켜져. 빨간불 멈춰. 너 그거 다 하면 실패해.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모르는 데다가 투자하지 말아요. 빨간불 켜져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데다 투자하지 말고 망할 자 그런 인간들하고는 만남이 없어져야 되겠고 내가 저주받고 실패할 자리는 가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하고는 우리가 끊을 줄 알아요. 만남이 중요하다니까. 예. 주여, 내 인생이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데는 가지 않게 하시고 유턴 되돌아서는 것이죠. 항상 내 속에 말씀이 있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 엘리야의 신앙, 섬기는 신앙.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분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섬겼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말이 없으면 사명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의 삶은 행운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안 돼요. 똑같이 노력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질고가 자식들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이상하게 손대기만 하면은 손해가 나고 안 돼.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 우리 그걸 행운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미신으로 치부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유럽은 행운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있고 우리 기억하세요. 행운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세요. 당신의 운명의 행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행운이 너에게 임할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하고 삽시다. 문 닫는 교회 시대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예수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죠.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황자를 갖다 놨어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이 마른 다리가 이 중풍으로 38년 고생했던 사람이 나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침에 갖다 놨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집에 걸어 들어갔어요. 그 집 식구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는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신다고. 응? 앞을 못 본 맹인 바디메오를 여리고 성에서 주어다 길가에다가 식구들이 데려다 놓고 거기서 구걸을 합니다. 비럭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가 그를 지납니다. 다시 와서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 앞에 서시고 너 무엇을 원하냐?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눈이 확 떠졌어요. 아침에 맹인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눈이 떠서 덜렁덜렁 들어오면 그 집 식구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예수의 세계입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가부 아들을 하나 데리고 그걸 보고 청산 가부가 늙어가는데 아들이 덜컹 죽습니다. 너무나 애간장에 타 슬피 우는 나인성 가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슬픔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내시잖아요. 오늘 또 예수는 이런 역사를 하세요. 물으세요. 물으면 대답하세요. 살아계세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문 닫는 교회에게 문제 아니에요. 예수는 살아계세요. 어디든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야 될 거는 예수예요. 주여,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것들이, 이 사탄이들이 역사하는 이것들이 모르는 말씀이 내 속에서 있고 예수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사명을 주셔. 사명을 만나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사명자요. 모든 기독교인은 다 일꾼으로 선택했어요. 어느 회사에 사람을 뽑는데 일하려고 사람을 뽑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뭐 하려고요? 사람을 쓰시려고 선택했어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낼 때에 신으로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신으로.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야 너는 바로에 대해서 신이 될 것이다.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 내가 아는 직장 동료, 내 친척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한다? 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이 민족을 깨우쳐라. 에스겔 3장 17절에. 따라서 우리는 다 사명자요. 감사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덕을 세상에 선전해라,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사명하고 삽시다. 인생이 살만나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사명자들이잖아요. 평신도 그래서 내가 사명자를 40년 전부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맞는 해답이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지 않으면 모든 교회 다 미국을 가서 봐도 그러고 카나다 가서 봐도 그러고 유럽에 가서 봐도 그러고 술집으로 팔려 나가고요. 소아서 7교회 다 문 닫혔어요. 관광지예요. 그러나 평신도 목회가 계속되고 집에 있는 교회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자손손 대대로 번성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가문에서 계속되게 합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따라서 문 닫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영생하는 생명, 영원까지 우리가 같이 사시는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을 만난 것은 잘못 만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세벨을 만남을 보고 나는 똑바른 만남으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아합이 만나는 건 나봇을 만납니다. 아합이 나봇을 만나요. 이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왕이 정치를 하다가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거나 요즘처럼 또 추워지거나 여가를 좀 선용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별궁으로 가요.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이 세운 별궁이 이스라엘 가서 보면 다 불모지인데요. 농토가 있고 푸른 초원이 있는 좋은 처지가 있는 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다가 왕이 별궁을 지어놨는데 바로 그 궁전 앞에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 포도밭을 보고서 주인을 좀 데려와라. 저기다가 연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봇을 데려와요. 이 토지값이 얼마든지 내가 쳐줄 것이니까 팔아라. 아니면 네가 농토로 나면 대토로 다른 데를 줄 테니까 네가 바꿔라.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이라 내가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낙심해 있어요. 그걸 보고 그의 처 이세벨이가 나서요. 별걸 다 가지고 걱정. 그까지는 내가 겉해 줄게요. 그리고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울의 지도자에게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반역을 했다, 왕을 욕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를 데려다가 재판을 하고는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합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오늘 아합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탐욕을 부리지 마라. 탐욕은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 설교를 듣고 있는 영상 예배를 듣는 모든 분들, 탐욕을 버리세요. 세상에서 건진받아 교회까지 나왔는데 아가는 애굽에서 건진받아 광야 40년을 거쳐 적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탐욕을 이기지 못하다가 금덩어리 숨기고 시내산 에토를 훔쳐다가 그는 탐욕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이 특별히 믿어서 재무부를 시켰던 그 사람, 은 30냥의 스승 팔아먹다가 탐욕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 은혜스러운 교회에 이 짓 하다가 그 둘이 다 직사에 죽잖아요. 탐욕은 우리들 가운데 탐욕자가 있는데 탐욕자는 어떻게 구분해? 민수기서 11장 2절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탐욕자들이 다른 사람을 불만병하게 여러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은 무슨 복받자는 것은 기복주의다, 샤머니즘이다, 또 무슨 성공신학이다, 별 거지 같은 소리들 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세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잠시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에 건넌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모르는데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저저온 천국 영생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살다 우리가 갈 것입니다. 이 축복을 왜 거절합니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다른 데 살지 아니하고 내가 네 속에 살며 내가 너를 거처로 삼겠다.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 내 안이다. 하나님의 현주소가 어디냐? 내 안이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 세상 떠나면 누구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죽어 천당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나 하나 정직하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한 사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당신이 성공하고 잘되고 창대하고 번성해서 다른 사람을 돕다가 갑시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 것처럼 당신이 성공해서 당신 주변에 깃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영육간의 축복 받으세요. 창대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탐욕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고, 그 다음에 주여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 세상 땅에서 우리를 창대하고 번성해 하신다는 것이고, 네 번째 행복하세요. 인생이 즐거우세요. 살만하세요. 아주 하늘하고 땅하고 팍팍 갈아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삽시다. 즐기는 삶.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친히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된 평강은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축복이죠. 행운이 있는 거죠, 우리네 생애에. 따라서 여러분, 아무도 탐욕으로 복이 없으니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살아생전에 살아서 받는 거예요. 예? 아니, 여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많은 언약의 축복이 천당 가서 받아요? 무슨 소리요? 천당은 이미 다 결정됐는데. 천당 가서는 복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축복하셔서 영생의 세계 인도하시니까. 여기 나오는 많은 언약은 이 땅에서 누리다 가세요.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축복을 받고 가세요. 남 좀 더욱고 좋은 일도 좀 하고. 할렐루야.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도 장학금도 좀, 학비도 좀 대주고, 쌀 지난주에 또 한 차 사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쌀도 한 차씩 사서 나누어 주고, 병원비도 좀 대주고, 이런저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역사를 하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언약을 하잖아요. 영적인 축복, 영생의 축복, 그 다음에 자식들을 잘 되고 반드시 내가 네 자식을 번성해 주겠다.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 번성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요.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애들이 크다가 보면은. 그러나 꾸준히 기도해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땅에서의 축복이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그 상속받아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시는 날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만나서 탐욕을 부리다가 그가 어떻게 됐느냐? 저주를 받습니다. 아합 가문의 저주. 이 탐욕을 부리고 이를 나봇을 쳐 죽이고 돌로 죽이고 그러는데 자기는 길앗 라못의 전쟁터에서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네 집안에 멸절할 것이고 개들이 피를 먹을 것이다. 그에 탔던 마차에서 싣는데 피가 흘렀는데 동네 개들이 와서 먹었고, 이 이세벨의 죽음은 정말로 비참했어요. 에후가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으로 쳐들어와요. 성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후가 물어요. 너희들은, 성 안에 있는 너희들은 내 편이냐 이세벨 편이냐를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당신 편입니다. 아니면 다 죽거든요. 지금 에후가 반정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그 이세벨을 창에서 던져라. 그래서 이세벨을 창에서 던졌어요. 그 두개골이 깨져서 그 죽었는데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요 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동네 개들이. 들개지요, 들개들이. 외국은 들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가면 생각해보면 에후가 그래도 이게 시돈 나라의 공주였고 7대 왕 아합의 처였는데 왕후 마마였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들깨가 찢어 먹게만 해서 되겠느냐? 장사를 지내게 해라. 그래서 장사를 지내려고 갔더니요 이 두개골 머리뼈하고요 손바닥 발바닥만 남고요 들깨들이 다 뼈다귀도 집어먹고 없었어요.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시대가 바뀌니까요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느냐? 네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고 에후가 물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서요 아합의 자식 남자들 70명의 목을 따가지고 머리만 광주리에 담아갖고 오고요 아합의 식구들은 한 사람 살림없이 절멸시켜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탐욕은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받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합과 여호사밧. 자, 남북왕국이 나눠져 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계속 싸우고 서로 갈등을 하고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같은 민족끼리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평화스럽게 살자. 평화스럽게. 평화를 구걸합니다.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남왕국 남쪽의 사람들은 허약했어요. 약했어요. 예, 북쪽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 평화를 구걸해.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아야지. 이렇게 남북이 늘 싸우고 갈등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좋다.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합 왕이여, 당신의 딸을 내 며느리로 주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남북이 평화스럽게 우리 같은 민족끼리 평화스럽게 그렇게 살자.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2명의 왕이 최고 지도자가 북쪽을 찾아갑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 북쪽에 찾아가서 평화를 구걸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남쪽의 지도자가 북쪽에 가서 평화를 구걸하니까 북쪽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12대 왕인 요아스가 전쟁을 하는데 남쪽으로 와서 아마사, 남쪽의 왕 아마사를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9대 왕.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깨버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재물 보물을 다 북쪽으로 끌어가고 남쪽의 사람들 쓸만한 것들은 다 포로로 북쪽으로 북송해 가버립니다. 같은 민족끼리라고요? 우리끼리 서로 잘 살자고요? 사상이 민족보다 훨씬 진합니다. 북쪽에서 쳐내려와서 남쪽의 왕을 사로잡아 가버리고 성벽 다 깨버리고 수도 다 불질러 버리고 재물 다 뺏어서 가버립니다. 신기하죠?
요아스가 남쪽에 쳐내려와서요, 아마사를 왕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다 남왕국을 깨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북쪽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여호람에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7대 왕, 남왕국의 7대 왕으로 여왕이 들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딸이. 그리고 다윗의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왕국은 엄청나게 갈등을 했고 나라 안이 피폐했고 북쪽의 사상이 남쪽을 덮쳐버립니다. 평화를 구걸했는데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사선교회 기독교인들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확실하게 남북 통일이 돼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음으로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남쪽은 복음 예수를 만나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리고 통일 운동을 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통일 운동, 성경적인 통일 운동을 해야 돼요. 다윗이 통일 운동을 해서 통일을 시키거든요. 북쪽은 가만둬요. 전혀 건드리질 않아요. 남쪽을 강한 나라로, 국방력이 튼튼한 나라로. 그래서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경제력을 강하게 하고 민심을 제대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 운동을 하고 제대로 통일 운동을 하려면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사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20여 프로밖에 안 되는데 50%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통일 운동이라고. 이게 우리가 예수만 믿어봐요. 우리나라가 바로만 복음화 된다면, 아멘. 그 다음에요, 복음 운동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경제권이거든요. 경제력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이 통일, 남북 통일 운동인 줄로 믿으세요. 못 사는 빈민촌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잖아요. 불만 불평에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 통해서 공산주의가 성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고 창대하고 번성하면 공산주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아멘. 당신이 잘 사는 것이 무슨 운동이라고? 남북 통일 운동이라고. 북쪽에 한 번만 만나주라, 무슨 전화선을 연결해주라, 이렇게 평화를 구걸해서 평화가 온 게 아니고, 나라도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을 무서워해야 돼. 북한도 대한민국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 안 하고 미국만 상대해야 돼. 우리를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를 하나도 안 무서워해. 중국은 아주 우리를 우습게 알아. 나라가 국방력이 강하고 우리도 계속 무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어떻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냐고.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을 볼 때에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는 안 하고 북쪽에 찾아가서 빌고 손이 발되게 빌고, 그리고 평화를 구걸해. 제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 속에서. 그러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수도가 다 불질러 버리고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잖아요. 주여, 나라가 힘있게 하시고 우리 개인도 힘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야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남북 통일 운동은 전도하는 겁니다. 남북 통일 운동은 당신이 잘 사는 겁니다. 경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다 잘 살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합이 누구를 만나느냐? 아합이 미가야를 만납니다. 지도 한번 펴볼까요? 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남쪽에 여호사밧이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거기 찾아가서 평화 구걸을 하죠. 그러다가 더 터지고 남쪽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아합 사상인 이 바알 사상이 남쪽을 덮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둘이서 힘을 합해서 아람을 치자 그래요. 그 길랏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라. 이 전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400명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22장 6절인가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이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만군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국방이 강해야 돼. 여러분도 가정의 경제가, 여러분의 가정도 늘 생각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 다시 펴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죠, 아람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고 나가는데 400명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미가야가 나섭니다. 가면 당신 죽소. 저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끄집어내. 내가 당신이 올 것 같으면 뭐 하라고 그런 말을 했겠어. 우리가 이 미가야와 400명의 선자를 보면서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거짓된 목자와 참된 목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된 목자입니다. 400명의 북쪽에 있었던 이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으로 하세요. 우리 교회를 어디 가서든지 자랑. 우리 교회는 탐욕이 없는 교회입니다. 전혀 경제로 인해서 당회장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돈이 깨끗합니다. 10명의 우리 재정부가 있어서 장모님들, 집사님들, 거기 권사님들이 들어가서 10명이 재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나도 또 쳐다봅니다. 감사를 또 합니다. 깨끗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역과 배신한 교회가 아닙니다. 남의 교회를 훔쳐다가 배신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은요, 분쟁이 없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없습니다. 깨끗한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셀 리더들, 연합 셀 리더들,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전도인들, 교회에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 참된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인이 되고 미가야는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 이 문 닫는 교회 시대에 세 가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괜히 탐욕 헛된 수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복 받은 걸 감사하며 사시고 주여 나라고 개인이고 특별히 우리가 남북 통일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복음화 되는 것이고 당신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이 남북 통일을 했을 때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된 종 미가야와 같은 그런 여러분 돼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감싸고 돌보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